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도들이 5가지 죄악을 저지르며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교만하여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하며 뻐기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꼬꾸라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도 바울이 이루의 말씀을 주십니다. 공통된, 다른 사람이 받는 공통된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차이점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한 시험을 주신다. 또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광야 생활 동안 힘들었던 구약 성도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슬퍼할 때, 고난에 빠질 때, 모든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시험과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예배해 두신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위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멸망당하니까 지금 다시 이전 장으로 돌아가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초난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니까 우상 숭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상 숭배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하는 말은 우상 숭배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말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내가 음식 사 먹는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음식 사 먹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우상 숭배와 상관없이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거기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가한가, 이렇게 말을 하며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 말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동일한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 되는가를 지금 예수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 만찬입니다. 만찬을 예로 들면서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주의 만찬할 때 포도즙을 마십니다.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 빵을 떼서 먹습니다. 빵은 예수님께서 주신 몸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몸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 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구나, 예수님의 몸에 하는구나, 이렇게 예식을 하면서 상징을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게 한 빵이요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만찬을 행함으로
우리 지체가 많습니다. 성도 수가 뭐 100명, 200명, 3,000명, 4,000명, 10,000명 있다고 해서 몸이 10,000개가 아닙니다. 한 몸, 한 빵에 참여했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찬은 친교 또는 연합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 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구약은 어떠했는가?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 헌물을 바칩니다. 대부분의 헌물을 바치는데 그 중에 일부 희생물 중에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헌물을 바친 사람들이 먹습니다. 헌물을 바치면서 그냥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죠. 직접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헌물을 바칩니다. 이런 제사장이나 성도들은 당연히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이라도 되면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 무엇이라도 된다고 말하느냐? 자, 그러면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압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 바친 허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믿는 사람이 갔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우상 별거 아니야. 우상 잔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기서 먹고 마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만한 그리스도를 향해 그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왜?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상이 있다. 진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들은 실제로 마귀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뒤에 영적인 실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 동상에 절하는 것, 아니면 제사상에 절하는 것,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물려주며 절하는 것, 그 모든 영적인 배후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마귀가 존재한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귀는 모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자기도 인간들을 통해 자기의 종 삼기 위해 자기가 받는 것처럼 우상을 내세워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세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상에 가서 절하는 거, 요즘 정치인들이 가서 이건 정치적인 것이니까 합장하며 불교와 화합 사진을 찍습니다. 기독교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영화들 보면 마법 영화 많이 나오죠. 우상 숭배를 아주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 영역 가운데 마귀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전보로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디가 전보로 다닌다, 솔깃솔깃 하는 것은 마귀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아주 하나님께 진노받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마귀에게 신들린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 영역 가운데 마귀가 손쉽게 틈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지금 마귀와 연합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먹고 마시고 하면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니까 주의 만찬이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것처럼 만약에 거기 가서 먹고 마시게 되면 마귀의 실제가 친교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엄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잔을 마시면서 마귀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날이 다가오면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환자분들 중에 하나가 명절날이 다가오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더니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했더니 우리는 종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명절말 되면 정말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명절 되면 저희 누구는 목사님이라고 오시고 저희 누구는 스님이라고 오십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 각자 방에 가가지고 스님은 목탁 두드리면서 연불 외우시고 목사라는 우리 형제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딱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낼 때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어떻게 그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내가 절을 할 수가 있는가?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나가라. 감사합니다. 나가지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저는 뺍니다. 제가 부정 탄다고.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머리 숙이는 이유가 뭡니까? 조상 귀신이 있다고 믿고 하는 겁니다. 실상은 조상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그 후엔 심판이 있다. 죽임을 당하자마자 죽자마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구철 맴도는 그런 조상 혼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조상 우상 숭배라는 거짓 사상을 심어놔 사람들에게 마귀를 숭배하도록 조종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주께서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이인가,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면 남하고 눈 맞았더니 질투의 눈으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남하고 눈을 맞든 말든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끔찍이 사랑하심으로 마귀의 잔에 참여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진노의 대상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당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다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 옛날에 추석 되면 다 제사 지내고 하는 것처럼, 명절이면 다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전부 이 집 저 집 다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는데 너 와서 좀 같이 교제를 나누자 하면 안 간다, 난 못하겠다 하면 이게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큰 유혹거리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와 교제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자, 23절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기독교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세워주는 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기독교인의 실천 강령입니다. 기독교의 실천 강령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구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유익을 제한시키는 기독교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내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본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예배당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깁니다. 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안 하시던 분들도 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덩달아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진만 형제님이 최선진 어르신 모시고 전대병원 또 안과 이렇게 모시고 다녔습니다. 홀로 계신 최성진 어르신이 혼자 병원 찾아다니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진만 형제님이 모시고 진료받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좋은 결과까지 나왔다고 해서 참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섬김을 했을 때 다른 형제들도 아 그래 내가 해야겠구나 나도 해야겠구나 다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니는 맛이 나죠. 교회에 와서 야 이게 참 다른 사람의 섬김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제 25, 26절은 개인적으로 먹는 행위이고 27절에서 30절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먹는 행위 나눠져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먹을 때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그게 뭐 우상에 바친 제물이든 뭔지 굳이 가가지고 이거 우상에 바친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물어봤으면 뭐 할래? 어차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제공해 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릴 필요 없이 먹으라. 신약 성도들은 가릴 것 없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젊었을 때 더 드시길 바랍니다. 드시고 싶으실 때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자, 27절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기를 원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어떤 사람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잔치는 아닙니다. 잔치가 벌어져서 와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음식을 먹어달라.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 초청한 이 주인이 초청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안 듯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야 이것은 우상숭배에 바친 것이야 이렇게 시험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지금 보니까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다. 이 말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다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안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말을 인용을 합니다. 참 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반대되는 말에 어떻게 동일하게 이런 구절을 적어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시험하려고 야 너는 기독교인인데 우상숭배 바친 이 음식을 먹으면 돼? 솔직히 먹어도 됩니다. 솔직히 내 양심이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근데 먹으면 야 너 이제 우상숭배 참여했어. 야 이건 우상숭배 바친 건데 넌 하나님 믿잖아. 이렇게 판단거리를 제공함으로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상숭배에 바친 거니까 나는 안 먹겠다. 나머지 거 먹으면 됩니다. 땅과 거기에 모두 충만한 것이 우상숭배에 바친 것은 난 제외하겠다. 너가 그렇게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그래서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초청한 사람의 양심입니다. 나는 꺼리낌 없이 받았는데 이 양심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 판단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괜한 판단거리 제공해 주기 전에 차라리 안 먹어버리겠다. 그러면 안 먹어버리면 판단받지 않고 끝나는 문제니까. 자, 내가 은혜로 참여하는 자라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을 위해 내가 비방을 받아야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너는 다시 우상숭배에 참여했다, 비방거리를 제공한다 하면 내가 그런 비방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판단을 받고 비방을 받느니 차라리 안 먹는 편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말한 이유가 뭡니까?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함으로 내가 안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럼 우리 이것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법에 우상 숭배 먹어라 말아라 이런 법에 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유, 양심에 맡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나 양심에 맡긴 문제는 무엇이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행동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 행동을 결정을 할 때, 일상생활의 행동을 결정할 때 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생활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뚜렷이 답을 제시하지 않는 선택의 기로의 문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점을 정할 때 이것이 내가 이 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이게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지목을 하고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 투표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투표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사람 좋으니까 저 사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영역에 걸쳐져서 내 행동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면 참 바울의 삶은 대단합니다. 바울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겠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고려하신다, 이렇게 정말 그걸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신앙인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악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비방거리를 준다든지 가십거리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는 것,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게 인류를 세 가지로 부릅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인류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 그리고 불신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불신자 중에
유대인들과 그 외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다루십니다. 다른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르게 다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르게 다루십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바른 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리를 알게 되면 잘 나눕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다릅니다. 천국과 이 세상에서 건설되는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다릅니다. 신약 성도가 다르고 구약 성도가 다릅니다. 환란 성도가 다릅니다. 유대인이 다르고 이방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큰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바울이 제시하는 수준은 우리 일반 성도들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철저한 목적이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한다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내 자신,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는 없었습니다.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명심하고,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미술 작가가 그린 그림보다 하나님께서 캠퍼스 위에 우리 일생을 그린 그림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우리 일생이라는 캠퍼스 위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어린 과정, 자란 과정, 구원을 받게 하는 과정, 천국에 가는 과정을 다 그려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노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누굴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내 삶의 그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이라면 얼마나 멋질까요?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마땅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히 제가 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엎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